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요, 아무 짐도 지우지 말라.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이렇게 격렬한 싸움이 있을 때가 있고 의견의 충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격렬하게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싸움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안디옥에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요 얼마나 열심히 모여지고 있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헌금을 보낼 정도로 좋은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로부터, 유대라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곳까지 와서 이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는요 한 4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먼 거리지요. 이 먼 거리에 와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가르치나요? 너희들도,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죠.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나요? 아멘. 그 구원은 어떻게 받으셨나요? 무엇을 잘해서 구원 받으셨나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나요? 예,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도리와 크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선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겨졌고, 그들은 그들의 말씀, 율법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여전히 내가 믿고 있었던 그 수천 년의 믿음의 이야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할례 받았던 그것, 최소한 그거는 있어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것이 큰 싸움이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울 및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적지 아니한 다툼,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요 다른 본문에는 폭동, 반란 이렇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싸움이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요 이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고백을 하죠. 누가 바로 할례 받은 사람들이냐? 할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할례, 할례 안 받은 것처럼 사는 것이고, 반대로 몸의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하죠. 그래서 어디에 할례를 받으라 그러냐,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더 강력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의 말씀에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좀 바울은 강력하게 이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례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들과 엄청난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싸움이 있죠.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툼은요 그냥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툼은요 내가 옳다는 것과 저 사람이 옳다는 것과의 충돌입니다.
내가 믿는 것과 저 사람이 믿는 것의 충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결정이 날 수가 있는 싸움이 아닌 거죠. 두 그룹이 지금 엄청난 싸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지혜로웠습니다. 어떻게 결정하냐면, 그러면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에게도 함께 이 문제를 공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와 저 사람의 문제가 부딪히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권위 앞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었지만 예수 믿은 죄인들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고 있고 내가 아무리 확신하고 있는 그 문제가 정말 맞다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우리의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어떤 건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빛 대신 주님 앞에 서야 우리의 문제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보지 못하고요 강한 빛 가운데 그분을 만나죠. 그래서요 그의 눈이 잠시 멀었습니다. 그 눈이 멀어야 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에 눈이 멀어야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의 눈에 안수할 텐데 그래야 네가 보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언제 우리의 문제가 완전한지를 알 수 있냐면 전능하신 주님 앞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춰봐야 내가 얼마나 흠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내 생각에 오류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요 지혜롭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의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은 것인지 저 사람이 옳은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미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무엇을 전했냐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하신 모든 것들, 어떤 얘기입니까?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던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증할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 간증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이요 1차 전도여행에서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장소에서 똑같이 마치 안디옥에서 전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믿은 바리새인 중에서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이지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모세의 율법처럼 그의 법처럼 그가 가리킨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주신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요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평생에 이것을 놓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배웠던 이 지식 위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얹어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구원을 받으려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하나님께 해야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명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모든 것들을 지키는 이 정도는 해야 그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요 어디에서 온 거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신들의 우월주의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요 지금 멸시하고 이방인들을 지금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공평하게 대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너지고 충돌되는 문제는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입니다. 명절에 왜 싸우시나요? 전은 부치려면 동태전도 부쳐야 되고 이것도 부쳐야 되고 동그랑땡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나물은 무쳐야 되는데, 요즘은요 나물 먹지도 않는 거 그거 왜 무쳐요 어머니, 그거 갖고 싸우시잖아요. 어떤 게 옳은 건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부딪혀지는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예수의 귀하신 능력보다 높아지거나 그것이 우리가 주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많은 변론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요, 누구 한 사람에게만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유대인처럼 살아야 구원받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귀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의견들을 갖고 듣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는 항상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밖으로부터 오는 박해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얻는 박해가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요, 교리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리가 아직 확립되어지지 않아서 교리를 가지고 큰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긴 시간 동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서로가 긴 변론들을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거치는 겁니다. 그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한마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어디에서 온 거냐면 고넬료, 그를 구원하게 하신 그 역사와 체험에서 오는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수제자이면서 가장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사람입니다. 환상을 보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그에게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먹으라 말씀하시는데요, 베드로가요 못 먹겠다고 버텼던 사람입니다. 왜요? 한 번도 먹지 않았던 것이고 율법에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베드로는요 못 먹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을요? 아니요, 3번씩이나 못 먹겠다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부정해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 베드로가요 이제 그 간증과 함께 이렇게 선언을 하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나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데 차별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너희가 지금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 아들의 목에 두려느냐. 베드로가요, 유대인들 니들 들어봐라. 그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멍에가 되었는데 이것을 왜 예수를 믿은 이 이방인들에게 멍에를 씌우려고 하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시나요? 주님이 우리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습,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 이 모든 무거운 것에서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 얘기는요, 멍에의 짐을 우리에게 씌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멍에를 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멍에는 너희에게 쉽고 그리고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그 멍에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베드로가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얼마나 큰 멍에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관습을 지키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키지도 못하면서 살아왔는데 왜 이 멍에를 그들에게 지우게 하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결론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의 구원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인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가치 없는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한 것이 아니죠.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직분을 가져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충성을 다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이 구원은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요, 감사하여서 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직분을 맡기도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선교하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모든 변론들이 있었습니다. 할례 받아야, 유대인처럼 돼야 구원받는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 그리고 베드로가 간증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긴 이야기들이 이제 교회에서 같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잠시 정적이 흘렀던 것 같아요.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아마도 그 간증을 듣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는 시간이었겠죠. 그 틈을 타서 바나바와 바울이요,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다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조금 전에 했던 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일 텐데 반론과 반론이 있을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또 다르게 들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들이 보았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가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그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9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제 야고보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결론 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괴롭히지 말라. 완곡한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바로 앞에 이야기했던 할례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너희가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마치 앞으로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방침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얘기합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거는 금하면 좋겠다. 우상에게 더러운 제물로 바쳐진 고기. 당시에는요, 모든 성전에서 자신들의 신에게 이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고기가 시장으로 유통이 됐습니다. 그 고기는요, 훨씬 싼 가격으로 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 고기는 먹지 말자. 또 하나, 음행. 당시에 모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요, 음행하는 겁니다. 그 성전에 있는 여사제들, 남사제들과 음행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였기 때문에 음행하는 거 당연히 멀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 하지 말고, 목매어 죽은 짐승들, 목매어 죽으면요 피가 밖으로 나오지 않죠. 피째 먹는 고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 금하는 법은요,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평생 이 음식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요 이 음식을 먹는데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같이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 음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함께 교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요 사랑으로 서로 감싸자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죽어도 안 되는 이 문제가 있으니 이방인 너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전하는 데 문제가 없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교회 안의 어려움과 문제는요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풀어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야기하고 내가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함께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이 방침을 따릅니다.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을 글로 써서 모든 교회에 전달합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교회들은 이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합력하고 서로가 양보하여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대응의 공동체가 이 귀한 말씀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선언한 이 모든 것,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 너희가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호하신 이 말씀들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